아셀의 풍성한 물질 축복의 세 가지 원리. 창세기 49장 20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 49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49장은 야곱의 축복의 장이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임하는 저주와 축복이 어떻게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축복, 아들들과 이스라엘 지파를 향한 이 축복은 영적으로는 한 사람의 영적인 일생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음란과 분노의 죄의 메인 인생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적인 또 실제로 육신적인 음란한 삶 그리고 분노에서 미워하고 죽이고 싸우는 삶을 사는 이 죄의 메인 그 저주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고 그런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삶이 그 이후에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아들들, 이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저주와 축복의 말씀은 사명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타락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인생에게는 다시금 일으켜서 역전시켜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아셀 지파, 아셀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다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산을 하는데 생산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바나나가 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제가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고등학교 때 이 대학 입시 시험 학력고사를 보잖아요. 그때 이제 영어 지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래서 그 미국의 그런 아티클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뉴스 아티클이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싼 과일이 바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제일 비싼 게 바나나였잖아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주로 한국 K-드라마 보면 응답하라 뭐 이런 데 보면 바나나 진짜 사가지고 이렇게 하나 사서 이렇게 이게 쉐어하잖아요. 칼로 커팅해서 그렇게 막 먹고 그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지문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틀리게 해석했나? 분명히 바나나가 전 세계에서 제일 싼 과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비싼 과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저희 이모님이 잘 사셨는데 뭐 그런 이렇게 잘 사는 집 가면 뭐예요? 막 바나나 먹고 막 그러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바나나가 있나? 그런데 그런 것처럼 아셀의 지파에서 먹을 것은 그 집에서 생산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예전에는 고기 먹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잖아요. 70년대 이후에 한국은 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한마디로 한국이 잘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고기를 쉽게 먹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막 진짜 쉽게 먹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란 뜻이 무엇인가? 아셀 지파는 풍요한 삶을 사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왕의 수라상, 이 수라상이었는데 무엇입니까? 테이블이죠. 왕의 테이블. 그러니까 그에게서 나오는 음식들은 얼마나 값지고 진귀한지 왕의 식탁을 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의 왕이 임진왜란 때인가 이렇게 선조가 도망가다가
그때 하여튼간 그 영화도 보면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일반 백성들이 사는 그런 거 먹는 거 갖다 주니까 왕이 이게 뭐냐 막. 그런데 왕의 식탁에 올라갈 정도를 차릴 수 있는 존귀한 진귀한 것이 아셀 지파에게서 넘쳐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아셀 지파를 향한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나간 이 한국 교회의 시대 속에서 너무 물질적인 축복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엘러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축복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벌써 눈빛이 달라지고 저거 이단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생명을 받은 거, 이거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인 축복을 주세요. 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주시는 이 축복, 영적 축복이 있고, 눈에 보이는 나의 삶 속에서 또한 주시는 축복, 그것을 흔히 우리는 물질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셀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먼저 우리가 아셀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아셀이라는 이름은 아쉐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13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셀이란 이름을 레아가 지었죠. 근데 이때 지을 때 무슨 뜻으로 했습니까? 기쁘다, 행복하다, 그리고 복되다, 번영하다 라는 게 아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참 성경에는 우연 같지 않은 필연적인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아셀 같은 경우는 이름에 걸맞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걸맞게 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인생이. 그런데 이 아셀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축복을 받았고, 또한 이것은 영적으로는 이 이름에 걸맞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그래서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또 이 아셀 지파가 어떤 땅에 살았는가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셀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이 지중해 근처예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세로로 길게 돼 있는데 이 오른쪽은 다 산지입니다. 그리고 바닷가 가까운 쪽이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평야지대예요. 평야지대. 그래서 아셀 지파가 이렇게 분배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은 우리 샤론이 이름처럼 샤론 평야에서부터 갈멜산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평야까지 이 평야지대를 아셀 지파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오는 이 공기, 차가운 공기가 동쪽의 뜨거운 공기와 만나서 이 풍성하게 이슬이 맺혀지는, 그래서 가장 비옥한 땅이 어디예요? 이 이스라엘 땅이었고, 또 샤론 평야에 있는 아셀 지파의 땅이 아주 비옥한 이스라엘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비옥한 땅을 아셀 지파에게 주셔서 그가 그런 부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49장을 우리가 나눌 때 항상 이 창세기 49장과 연결해서 보는 그 본문이 있죠.
그것이 신명기 33장이에요.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의 예언의 기도고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그 지파를 향하여 했던 그 축복의 그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르죠. 야곱이 기도한 내용이고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다르지만 이 두 사람에게 그 예언의 저주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예언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두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키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 아셀 지파에 대한 동일한 축복이 나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셀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이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하셨는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자녀에 대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요즘 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애가 이렇게 양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애가 마치 애들이 많이 태어나면 저주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애는 지목을 꺼는 갖고 태어난다. 이게요, 놀라운 그 고대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태어나면서 집안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어려웠는데 저놈이 태어나니까 또 먹을 게 있다. 그래서 지 먹을 건 지가 갖고 태어난다. 그 속엔 제가 그 속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아셀은 다자한 복이에요. 아이가 많다는 건 또 당시에 이 농업 국가에서는 노동력이 많은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부를 이루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이가 없는 분들을 볼 때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또 아이 없으면 뭐 또 저주받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은 또 축복임에는 틀림없어요. 우리 그 수잔 집사님도 애들이 둘이 있고 또 우리 세주 집사님은 아들만 또 전통의 화살 아들만 3명 있고 그러는데 자녀는 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는 분들 중에 아이를 낳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교회 옛날에 있을 때부터 서울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너무 웃겼던 건 기도하면 진짜 애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출산드라 했어요. 출산드라. 왜냐하면 이게 목사님마다 영적인 이 전공 과목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저 뭐 의도하지 않은 건데 일단은 너무 힘들어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았어요. 제가 과천 공동체 담당했을 때인데 그 젊은 부부 그 순장 중앙대 지금 교수하는 그 집사님이 그 자기보다 조금 더 어린 젊은 부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때 전도 목사였었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알았다고. 그래서 딱 축복의 기도를 해줬는데 진짜 애가 들어선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만 한 3가정 정도가 그렇게 애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제가 또 미국 와서 이렇게 완전히 죽어 살다가 한국에서 우연히 전화가 온 거예요. 후배한테. 그래서 우리 대학부 학생이었던 그 목동병원에 의사하고 있는 여자애 있는데 걔가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는다.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오래간만에 거의 한 15년 만에 통화를 해서 전화로 기도를 해요. 그 우리 교회도 왔었잖아요. 애 둘 데리고. 그래서 제가
출산들아.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도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는 건 아니죠. 이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또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하나예요. 여러 이유 때문에 아이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꼭 그냥 뭐 잘못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하는데 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또 주실 수도 있구나. 그걸 또 봤어요. 근데 이 아셀은 다자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서 자녀가 많은 거, 자손이 많은 거는 축복의 하나인데 이 아셀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또 정황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셀에게 준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다자 자손이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컬처럴 맨데이트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 근본적인 그 축복이 있죠. 창조의 축복.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면요. 그 민족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한국도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남녀 성별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결혼율이 물론 뭐 여러 경제적인 상황도 있지만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 시간이 갈수록 인구 소멸에 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자녀가 많은 것은 그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뭔가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 여러분 기쁨이 된다는 것은 다른 형제보다 더 큰 복을 받아서 그 형제에게 나눠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더 많이 받아서 나눠주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 와서 뭐 한국에서 저희 아내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 10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저 모르게. 그래서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뭔가 쫄려요. 부족해. 그래서 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매일 우리는 삶이 어렵고 쪼들리나. 우리 아내도 되게 근검절약하고 검소한 사람이 옷 하나 안 사 입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쫄리지? 근데 저 몰래 이제 100만 원씩 저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냐면 언젠가 너희가 떠날 날이 올 텐데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아봐야 미국에 와가지고 매일 파도와 같이 유틸리티와 페이먼이 오잖아요. 10개월 만에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져. 그때는 1달러 없나 $10,000 없나 없는 건 똑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저도 한국에 뭐 온누리교회 있을 때 뭐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진짜 뭐 하나님이 보내서 광야라 그랬으니까 저한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집하고 학교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여러분 저희가 그 LA 다운타운에 이렇게 갈 일이 있으면 그렇게 홈리스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도 없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눠라, 줘라. 그래서 내가 하루는 그랬어요. 줄 게 있어야 주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지갑에 $5 있다. 그래서 아니 이거 얼마라고. 아유 진짜. 그럴 때만 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잖아요. 아유 그래서 $5로 주고. 근데 저 갈 때마다 보통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안 나오는데 제가 가면 그쪽에 잠깐 비가 멈춰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무 감사하다. 제 포켓에 돈이 떨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물론 큰 돈은 아니에요. $5, $10인데 떨어지질 않아요. 떨어지잖아.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된 거예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내가
그래서 탁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물에 내 빵을 딱 던지면 이게 돌아서 나한테 복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내가 있어서 주는 것만이 아니구나. 내게 가진 작은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축복하시는구나. 여기 와서도 얼바인 시온 마켓에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켓에 일하는 아이들이 사는 산타 하나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전도했더니 그 산타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거기는 동양인 안 삽니다. 근데 제가 나타나가지고 지저스 러브스요 그러고 안아주니까 이 사람들도 놀라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만난 게 홈리스들이에요. 얼바인에 홈리스 없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너무 많아요.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9 샵에 가서 항상 교회 출근할 때 샌드위치 재료 사갖고 와가지고 물이랑 해서 3, 40개 맨날 들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한 달 하고 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는 건 좋은데 재정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만해야겠다. 딱 결정을 하고 그날 이제 마지막으로 갔어요. 갔는데 여름날 그 더운 날 포스트 오피스 앞에서 딱 랩턴 하려고 그러는데 길을 또 잘못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백인 여자인데 멀쩡하게 생겼어요. 근데 옷 다 찢어지고 맨발로. 그리고 그 더운 날 진짜 가만 놔둬도 다 음식 썩을 것 같은데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뭘 먹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건데 내가 돈 없다고 내가 안 하겠다고 한 내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 세우고 회개한 다음에 차 안에 있는 거 다 꺼내갖고 다 줬어요. 에라이 모르겠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랑 얘기하면서 저희 아내도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없으면 어떠냐. 없으면 있는 거 집에 있는 물건 다 팔아서라도 그거 계속 하자. 그래서 결단을 딱 했어요. 그럽시다. 하고 그 다음날 그때는 새벽 예배가 있어요. 지금 저녁 기도회로 하는데 그때는 새벽 기도를 딱 왔는데 봉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캐시로 500불을 누가 넣어놓은 거예요. 100달러짜리 5개. 그리고 거기 편지가 있는 거예요. 가든글로브에 어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홈리스 섬긴다는 걸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날 어제 내가 안 하기로 결단한 그날 새벽에 이분이 새벽 기도 갔는데 성령님이 이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은호 목사 홈리스 사역하는데 캐시로 500불 갖다 주라고. 그래서 이분이 와서 넣어놓고 갔는데 난 그 순간에 가가지고 돈 없어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았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손이 떨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르밧 가부를 기억하시죠?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큰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는 판에 이 여인이 마지막 남은 기름, 마지막 남은 밀가루.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안 들려야 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올 거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올 건데 마지막으로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섬겨라. 그러니까 그 응답을 듣고 막 마음이 복잡한데 그래서 아마 자기 나가는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 물길로 갔는데 그때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엘리야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먼저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남은 마지막 거고 난 이거 먹고 오늘 우리 아들이랑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말씀하신 거라면 너 죽지 않는다. 죽을 일이 아니다. 그리고서는 가서 만들어 와라. 그래서 그걸 다 먹는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어머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뻔뻔한 거야. 근데 그날로부터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급사한 게 아니에요.
병이 나서 서서히 오랫동안 앓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한테도 그거는 시험입니다. 왜요? 갑자기 죽었으면 엘리야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집에 빈대 붙어서 살고 있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엄청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죽었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엘리야한테 이 여인이 이게 돌아갑니다. 그리고서 막 너 올 때부터 내가 이상했다 그러고 이제는 싹 다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다 뒤집는 거예요. 옛날에 좋을 때나 좋은 거지. 이제 나 다 망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교회는 보고 목사는 보고 하나님은 보고 이제 막 계급장 다 띄고 막 그냥 위통 벗고 막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아줌마 내가 죽게 했냐고. 나도 기도 열심히 했다고. 나 금식 기도했잖아. 나 철야 기도했잖아. 아들 살려달라고. 죽은 게 왜 내 탓이냐고. 그게 왜 내 탓이야. 나도 여기 지금 사르밧 이 동네까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온 거지.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나도 힘들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왜요? 하나님 손에 있는 일이다. 그래서 아들의 시체를 안고 올라가서 자기가 기도하던 방에다 눕혀놓고 그 시체에 자기 몸을 포개합니다. 원래 선지자는 신명기에 있는 법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체 부정하기 때문에 손대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아들을 안고 내려오니까 그때가 또 이분이 뭐라 그래요? 이제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걸 인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의 종 하는 게 힘들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들 요즘에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안 갑니다. 그 전에 모든 상황을 마무리하고 다 도망가지. 그렇게 어리석게 끝까지 순종해가지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까지 다 안 가요. 그 전에 이제 딱 이렇게 도망가지.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최종 훈련을 그 여인의 입에서 그 프루브, 서티피케이션을 그 여인한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팠다는 건 언제든지 그 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아들이 그 병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를 나누라 그랬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을 말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앞으로의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얼바인의 시험마켓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나이가 좀 드신 분이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교회 다 사기고 목사들이 제일 큰 사기꾼이야.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얼마를 했는 줄 알아? 근데 내 인생 어떻게 됐는 줄 알아? 막 그래서 저는 이게 마켓 가서 전도하면 나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전도하기 싫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차라리 난 이슬람 나 막 총 가지고 쏴 죽이는 난 그런데 좋아. 난 그게 차라리 좋아. 한 방에 또 가면 순교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나는 상을 받잖아. 난 그런 거 좋지. 여기는 죽이지도 않고 욕만 하고. 이분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다 대신 사과하는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저희 목사들이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전도하면서 한국 분들한테는 어떤 분이 막 교회 욕하고 뭐 목사 욕하면 사실은 제가 목사인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유치한 소리 그만해. 꺼져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얘기했어요. 저는 믿어요. 저는 가끔 그분 생각나면 기도해요. 저분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 수 있어요. 상처라는 건
상대방이 꼭 잘못해서 주는 상처도 있지만 또 내 마음도 또 거기에 또 합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분의 마음 가운데 뭔가 만져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저를 만난 게 우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전도 나갈 때마다 믿는 게 우연적 필연을 믿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왜 저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을 아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못 받아도 다 소진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예요? 천국에 쌓여있는 걸 믿는 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누구라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발이 기름에 잠길 거다. 이거 똑같은 얘기죠.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뭐예요? 풍성한 삶이 될 거라는 것이고 또 하나 25절에 보면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문이 있는데 문을 뭐로 만들어요? 여러분 예전에 못 사는 집은 초가집 산다 그러잖아요. 초가집의 문은 뭐로 만들어요? 그냥 이렇게 나무 얼기설기 해가지고 누가 초가집에 뭘 또 해놓습니까? 항상 뭐라 그래요? 그런 집은 뭐 훔쳐갈 게 있다고 잠그고 다니냐. 근데 여기는 뭐예요? 문빗장. 이 한마디로 시건장치가 뭐예요? 철과 노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을 이룬다. 큰 집에 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예요? 잘 살 거다.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말 무슨 뜻이냐면 너 주님 만나러 올 때까지 죽을 때까지 너는 항상 능력이 있을 것이다. 줄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고 너는 풍성히 받아서 줄 수 있는 자, 베풀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선교를 그때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려고 제가 돈을 벌으려고 신문을 배달했었어요. 신문을 한 3개월 돌렸는데 그 마지막 코스 집이 어떤 곳이냐면 그 꼭대기에서 완전히 막 이렇게 거의 막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배달맨들의 마의 삼각지대였어요. 거기서 철가방 든 형도 한번 다치고 또 뭐 누구도 다치고 항상 거기 있었어요. 근데 제가 비 오는 날이었었는데 이렇게 탁 꺾고 거기는 브레이크를 완전히 잡고 천천히 내려가야 돼요. 거기가 위험한 게 그 길이 조그맣게 이게 내려오다가 끝이 넓은 길로 편편한 길이 아니라 계단이에요. 더 좁아지면서 계단이에요.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를 딱 잡고 내려오는데 비 오는 날이었었는데 제가 딱 라이턴을 해서 딱 드디어 거기로 접어들어서 라이턴 하자마자 이 브레이크를 딱 잡았어요. 그 순간 틱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최고 속력으로 그 비 오는 날 확 내려가는 거예요. 순간 제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길이 있으면 이제 길이 좁아지면서 여기는 집 벽이에요. 벽에다 대고 제가 부딪히는데 사실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얼굴 정면이 갈 뻔했어요. 그나마 여러분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더 망가지면 괴롭잖아요. 저는 망가져도 되는데 복음 전할 때 혹시 방해가 될까 봐 딱 부딪히는데 진짜 저는 그때 천사의 손길을 느꼈어요. 천사가 제 얼굴을 순간적으로 탁 튼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조금 나가고 그리고 자전거는 가운데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근데 제가 안 다치고 여기만 살짝 다쳤어요. 여기 피가 줄줄 났는데 비 오는 날 자전거는 새우처럼 이렇게 되고 진짜 막 서럽더라고요. 진짜 서러웠어. 근데 제가 부딪힌 그 집 주인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나오더니
저를 데리고 자기 집안에 들어가서 저를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나중에 봤던 이분이 집사님 집사님이었던 겁니다. 제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고, 두 번째는 서러워서 눈물이 났고, 들어가서는 이분한테 감동받아서 울었어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따뜻하게. 그러면서 저한테 약값하고 뭘 사 먹으라고 밥값을 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 같아서는 그랬을 거 아니야. 자기 담벼락 혹시 깨지지 않았나 그리고 보고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그럴 수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천국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구체적인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눠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꼭 엄청난 부자가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데 쌀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도 안 주신다. 그럼 뭐예요? 순교하라는 뜻입니다. 그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안 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 줘요. 저희 교회에는 저 헌금통에 1다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1센트가 들어가 있어요. 1전이 들어가 있어. 저희가 교회 시작하면서 그거를 저기다가 넣었어요. 하나님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저게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내가 이렇게 흔들어 보면 저게 짤랑짤랑 소리가 나요. 지나간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한 11년 여기로 13년, 교회가 13년 됐는데, 지나간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지금은 또 제가 봄, 가을로 순회 사역도 가잖아요. 일본도 처음에는 교토만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도쿄도 가고, 후쿠오카, 오사카, 토요오카 산골까지 가잖아요. 한국도 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물질이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왜요? 천부께서 다 하시니까. 뭘요? 내 필요를 다 하시니까. 그리고 때로는 큰 돈을 나한테 안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막 일단 한번 줘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못 믿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요?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주면 뭐예요? 타락할까 봐. 교회도요. 금과 은이 없을 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도 일으켰었어요. 근데 금과 은이 풍부할 때 교회는 100% 타락했습니다. 그게 큰 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쌓아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들어오는 족족 나가야 되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 가득하면 누가 찾아와요? 그러면 신천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교회는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뿐. 그러면 뭐, 오면은 또 잘못 걸리면 뭐예요? 성령 받아서 변화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예요? 신천지 출입금지가 아니야. 신천지 대환영. 일단 오면 뭐예요? 성령으로 부서뜨리고 말씀으로 변화시키니까. 신천지 지부에서도 그러는 거야. 야, 저 교회는 요주의 교회 절대 가지 말라고. 여러분, 그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뭡니까? 기도 외에는 볼 게 없는 교회.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는 오면 큰일 나는 교회. 왜요? 일단 걸리면 변화받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역사 속에서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의 부가 그냥 오지 않았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대상에 보면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사무엘하랑 보면 사무엘상하를 보면은 사무엘하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제. 그러니까 뭐예요? 1,000번 예배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 없이는 예배를 안 드리죠.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씩 바쳐서 1,000마리를 바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돈으로 계산하면요 100억입니다. 100억. 여러분, 자신 나라의 재정에 100억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1,000번제가 끝나는 날 주님이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줄까?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백지 체크, 백지 수표를 준 거예요. 뭐든지 다 해주겠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20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난 아버지에 비해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평화 시대이기 때문에 재판을 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죠. 그때 하나님이 지혜와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에 넘치는 축복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왕으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것도 더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왜요? 예배자였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자기가 이룬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어요. 예배처소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전쟁을 해서 손에 피를 묻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 다윗의 콜링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3분의 1밖에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정복 전쟁을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야? 딱 내려놓습니다. 아들이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는 다 해주고 자기는 뭐야? 정복 전쟁에 힘썼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얼마냐? 골드가 3,000톤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은 3만 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또 하나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당시의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 개입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어요. 왜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사명을 따라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이에요. 욥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동방의 제일 큰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그런데 욥기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은 항상 고아와 가부. 여러분, 가장 고아와 가부가 경제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욥이? 내가 항상 고아에게 아버지가 되어줬고 내가 항상 과부에게는 남편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가 섬기고 심는 인생이었다.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욥이 동방의 최고의 부자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아셀의 이 물질의 복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우선시하는 인생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심는 사람이 되십시오.
반드시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했는데도 복이 안 온다. 그러면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의 영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물질을 막는 이 가난의 영, 이 가로막고 있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가난의 영은 또 어떻게 역사하냐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게 합니다. 소비, 수익보다 지출이 많게 해요. 그리고 돈을 막는다든지. 그래서 이 가난의 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돼요. 뭔가 막혀 있는 건 예수님의 이름은 쫓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가난의 영을 이기는 방법은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벌벌벌 떨잖아요. 막 맨날 막 벌벌 떨. 그 뭐예요?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팍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너러스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심는 사람이 되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이 분위기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심고 또 가난의 영을 대적하면서 주님이 주신 우리 인생 속에서 풍성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